서울 상계동에 가면 감자탕 교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 이름은 광염교회, 빛광자 소금 염자를 써서 광염교회라는 교회인데, 창립 당시에 그 상가 안에 조그만한 건물 안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위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상가 안에 커다란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 이름이 감자탕 무슨 전문 식당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건물에 감자탕이라는 간판이 크게 있는 그 상가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론이 있습니다. 소위 항공모함 교회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파이프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설한 파이프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이프 아시죠? 파이프의 사명은 무언가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바깥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맡은 기관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고, 또 그 심부름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도 최고로 행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그런 파이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대단히 사도행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유대인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 선교의 이 첫 단추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파이프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와 목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동일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흐르게 하시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하신 주님은 이제 다 이루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시고
본래 계셨던 자리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하시던 그 파이프의 역할을 누구에게로 넘겨주셨나요? 바로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세계를 선교하는 그 역할을 이제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속해 있는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미주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서 굳이 우리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재창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는 이 일은 홀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창고가 아니라 파이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창고가 아니라 파이프다. 창고는 웨어하우스죠. 웨어하우스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둑 맞지 않으려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 물건은 그 안에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때만 그냥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옵니다. 그리고 또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파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신선합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파이프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파이프로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다수가 아닌 아주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소위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요, 뭔가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하려면 우선 사람을 많이 모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웅장한 밴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펄럭이는 깃발도 막 걸고, 그리고 대대적인 그 파송식을 하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첫 단추를 꿰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겨우 3사람 보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 이게 전부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보더라도 3%도 채 안 되는 적은 양의 소금기가 바다를 바다 되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수한 그 해양 생물들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도 안 되는 그 소금기가 이 바다의 생태계를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30%의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겨우 3%.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또 성경 바깥의 일반 역사를 봐도 시대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었고 아주 깨어있는 소수였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창조적 소수, The Creative Minor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교팀 3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숫자적으로도 많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그렇게 썩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청년 마가 중도 하차한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인 바나바, 부팀장인 바울, 한 분 한 분 참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분들이었지만 이분들도 사람이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더라고요. 우리도 다투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웬만한 거는 좀 마음에 안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목장에 있으니까, 한 교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얼굴 봐야 되니까 그냥 내가 참고 그냥 건너가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또 강한지 다툴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결별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my way를 가버립니다. 세상에.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교적 큰 무리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보니까 우리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장 식구들끼리도 모이기도 어렵고, 심지어 옆집하고도 같이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자녀들 중에도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 만나려고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지 몰라요. 우리 애들 보니까 이제 부모들 5월달 가정의 달이고 어머니 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는 그냥 대문 앞에까지만 와요. 그리고 거기다 놓고 가면서 텍스트해요. 놨다고,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 TV에 어느 선전에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그 나이 드신 어머니를 자녀가 찾아왔는데 그 집의 통유리 앞에서 부모는 집 안에 있고 자녀는 집 바깥에 있고 그냥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하이하고 그냥 사랑의 표시를 그 바깥에서 하고 Stay healthy 그러고 이제 그냥 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주변에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악수도 못해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당에 리오픈되면 서로 반갑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손이 이게 나가게 될지 안 될지 그거 모르겠어요. 또 상대방이 무심코 손을 내미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큰 무리였어요. 다수였어요. 지금은 소수예요. 우리 같이 적은 이 숫자 가지고 뭘 하겠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야. 그때 가면 좀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소수로 있을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자주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함께 모이면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멋있게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전도와 선교하기에 너무 좋은 때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에는 전도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미 그 인포메이션 하이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냥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담긴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그냥 보내기만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스스로 알아서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하나 이렇게 올려만 놨는데 이게 서로가 지금 다 어렵다 보니까, 야, 이 내용은 아무개에게 보내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 내용은 아무개에게 참 아주 큰 위로가 되겠다. 그러면 서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한국으로 금방 가고, 그 다음에 뭐 세계 각처로 가고, 또 돌고 돌아서 다시 보낸 사람에게로 오기도 하고, 당신도 이거 받고 은혜 받고 위로 받으라고, 내가 보낸 건데.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너무나 전도하기 좋은 때를 만났어요. 선교하기에도 너무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다수가 모일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완전해도, 또 숫자가 적어도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얼마든지 당신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부터 적신다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세계 선교팀이 맨 먼저 갔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를 선택했을까? 구브로? 뭐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이 선교팀의 팀장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그의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팀장이 아주 그쪽 지리나 문화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팀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겠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측이 틀렸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마가라 하는 청년 요한을 함께 데리고 2+1,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떠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저기 잘 보십시오. 구브로로 가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뭐 바나바의 권유에 따라, 바나바의 주장에 따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교와 전도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듯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가까운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수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여러 가정으로 흘러 들어갈 때 먼 데부터 가는 법 봤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집집마다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중간쯤으로 가고 그 다음에 먼 데로 가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 먼 곳 니느웨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이제 순종의 배가 아니었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탄 배였잖아요. 그가 이제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대풍을 동원하셔서 이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요,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할 때에 저들이 주저주저 했지만 결국에는 던지게 되었을 때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몸뚱아리는 아직 니느웨 가기도 전인데, 아직 그냥 배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장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먼저 땅 끝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먼데 하는 게 쉽습니까? 가까운데 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먼데 가서 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아니, 먼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휴가 내야지,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티켓 사야지, 그 다음에 뭐 문화도 다르지, 물도 다르지, 낯선 곳인데 거기 가서 웬 고생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쉽대요.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하는 게 더 어렵대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요. 왜? 먼 데 있는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뭘 감출 수가 없어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연기 안 통해요. 그렇게 하면 위선자로 낙인 찍혀요. 왜? 평소에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하려고 하면 우선 진실하게 접근해야 돼요. 연기 가지고 하는 게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쇼나 연기가 아닌 우리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파이프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파이프는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를 집에 아마 이렇게 정원에 꽃이나 나무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고무 호스를 갖고 계실 텐데, 이 호스나 파이프는 오래 쓰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쇠로 된 경우는 녹이 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경우에는 가끔 이물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녹이 슬면요, 뻘건 물이 나와요. 사실 저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올 때는 그런 물이 아니었는데, 우리 가정에 받아놓고 보니까 시뻘건 물이에요. 이거는 저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 파이프의 문제예요. 그리고 콸콸콸콸 나와야 할 물이 우리 집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것은 그 중간에 뭔가 이물질이 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안 보여요. 멀쩡하게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물 받아 먹는 사람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이게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클린업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이프로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시는 그것이 잘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또 광야를 천신만고 끝에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마지막 장애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는데,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추수기라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늦은 비였겠죠. 늦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평소보다 이렇게 불어 있었어요. 사람이 맨몸으로는 건너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너희들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뗏목을 만들어라, 무슨 다리를 만들어라, 뭐 그런 지시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일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Consecrate yourselves.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파이프로 말한다면 그 녹슨 너희의 내부를 닦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그 문제를 빨리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일 너희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release, 흘려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물을 세게 보내셔도 우리 안에 내부에 녹이 껴있고 또 이물질이 잔뜩 껴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보내셔도 이게 제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프는 항상 그런 면에서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셨어. 설령 비싼 그릇이 아니고 싸구려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파이프는 공급자가 아니라 유통자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고 또 가뭄이 오고 그럴 때 이렇게 식물에다가 또 채소에다가 물을 주면 그 시들어가던 식물들이 막 진짜 막 손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나무들도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이걸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주면 얼마나 시원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무엇이 주는 것입니까? 물이 주는 것이지 파이프가 주는 건 아니에요. 파이프는 그냥 수단이에요. 통로예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물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Not me, but him. 파이프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아우 멋지다고 할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Not me. 저는 그냥 파이프일 뿐입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분,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맡겨주신 분, 또 나에게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건강을 내게 지켜주신 분, 그분 덕분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아주 존귀한 일에 영적인 파이프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청년 마가,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최초의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이들의 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인근에 있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저들이 배를 탔을 때 어떤 환영객도 없었고 저들의 출발을 축하해주는 밴드도 없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분위기 속에서 저들은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를 향하여 이제 배에 몸을 싣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 그리고 알고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 이들을 태운 이 한 척의 배가 그 이후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닌가요? 여러분 차례 아닌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결코 큰 무리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숫자,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첫 번째 파이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줄기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어서 주님이 일하는 이 파이프에 그 다음 매듭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